바자회를 하는 교회가 이제 옛날보다 줄어들었는데, 안산 제일교회는 바자회를 하시나요? 네. 바자회를 하는 이제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바자회를 하다 보면 뭐 이제 쉬는 시간이나 중간에 여전도 그 임원들이 수고하니까 회원들에게 이렇게 뭐 음료수라든지 또 야구르트라든지 또는 어떤 성도가 사 와가지고 나눠주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야구르트로 이렇게 나눠주었는데 뭐 다 맛있게 먹었죠. 근데 그 다음 주에 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 부목사님이 이제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몸이 아파서 아마 바자회를 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랬는지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주간에도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그 여자 집사님 아무개 이 바자회를 해서 몸이 아프다는데 목사님 한번 신방 갑시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갔대요. 몸이 아프면은 방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에 누워 있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마당에 나와가 막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아프다면서 뭐 어때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방에 들어 예배 드려야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이렇게 하더래요. 목사님 저를 미워하지요? 저를 싫어하지요? 목사님 놀래가지고 제가 왜 집사님을 싫어합니까? 이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그날 바자회 요구르트를 나눠주는데 자 이렇게 나눠주면 자기 옆 사람까지 나눠주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기를 안 주고 딱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나에게 야구르트를 주지 말라 했구나.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구나 싫어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2주간 동안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야구르트 못 얻어먹은 집사님이 야구르트를 못 얻어먹을 만한 처진가 그랬더니 주유소를 2개나 가지고 있는 집사예요. 여러분 주유소 1개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바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든 거예요? 자기가 삐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야 돼. 우리 앞에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예? 시험 들었어요? 삐졌어요? 예? 삐졌어요? 저 동네가 역시 강력하네 보니까. 이 기둥 이 밑에도 좀 강력하게 해보세요. 삐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시험 든 게 아니죠, 그죠? 네. 자기가 삐져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다.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온다. 자, 정리합니다. 시험 들었어요? 삐졌어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전에 시험 들었다고 한 것 같은 사람 같아요. 자,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강사입니다. 자, 오른손, 앞에도 드시고, 오른손 다 드시고, 네, 다 보입니다. 여기 자매는 안 들었어요. 다 보여요. 네, 우리 중에 학생은 잘 들었는데,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합시다. 내 평생 삐지지 아니하리라. 삐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뭐 하리라? 삐지지 아니하리라. 봉사하다가 삐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시험 든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시험이 없습니다. 자기가 삐져놓고 시험 들었다. 그러네. 오늘부터 어떻게 하자고요? 내 평생 동안 삐지지 아니하리라. 왜 이걸 잘못돼 가지고 봉사에 실패하느냐? 오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 봉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 또는 목사님이 주지 말라 한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봉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봉사에 대한 승리하는 삶에 대한 범위, 우리 지난번에 PPT를 제가 주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안 띄우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사를 하다 밖에 나가다가 간혹
승리합시다. 집사님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도대체 어디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걸까요? 승리하는 삶의 범위가 도대체 어딥니까? 이걸 모르다 보니까 봉사에서 실패를 하는, 따라 하십시다. 자신에 대하여 승리해야 된다.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것도 여러분 이 범위입니다. 자, 또 따라 하겠어요. 사탄과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환경에서 승리해야 된다. 실패에서도 승리해야 된다. 봉사에서도 승리해야 된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디서 실패하느냐? 봉사에서 실패해요. 승리하는 삶의 범위가 봉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다 실패하고 하는 말이 봉사 안 합니다. 왜 그래? 그래도 아무개 하고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봉사하기 싫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무서워가지고요, 이제 봉사하기 싫습니다. 이들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하고만. 봉사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범위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서 본인이 실패한 거예요. 승리하는 삶의 범위가 봉사도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봉사를 하려고 하면 먼저 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지난 달 7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올해 100일의 총회를 위해서 안산 제일교회에서 봉사자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도 여기 왔는데 10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위에는 하얀 옷을 입고 결단을 하는데, 그날 제 마음이 아주 뭉클했어요. 오늘 다 오셨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봉사를 하기 결단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함께 힘차게 격려 박수부터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오늘 서울 서남도회 남순교회 오늘 연합 우리 순회 헌신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교회도 섬겨야 되는데 부지런히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헌신 예배 준비하고 해야 되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 귀한 헌신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서울 서남도회 오늘 오신 우리 헌신 드리는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우리 헌신에 오신 우리 서울 남선교회,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우리 힘차게 경제 박수부터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정말 얼마나 좋은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교회 일도 힘든데 이 노예를 위해서 함께 협력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를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12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여러분이 가정, 직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전한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호수아 3장 5절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 봉사자들이요, 봉사를 앞두고 먼저 할 일이 뭐냐? 거룩인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봉사에 앞서서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죄는 고백하고 성결케 한 후에 봉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이요, 어쩌면 이제 101회를 향하여 봉사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봉사자들이, 오늘 함께 헌신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자, 봉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출발 준비됐습니까? 뭐라고요? 성결케 하라.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은 봉사를 출발할 수가 없어요. 땅 때리고 떠날 수가 없어요.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내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이게 출발 지점입니다. 자, 이제 성결케 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준비됐습니까? 우리 여성들만 대답하는 거예요. 출발 준비가 됐습니까? 네, 이제 출발합니다. 자, 헌신의 첫째 조건이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헌신의 첫째 조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4장 33절. 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출발을 했는데, 헌신의 첫째 조건, 부모, 처자, 내 생명 미워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게 헌신의 첫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누구를 바치라 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너 부모님, 처와 자신, 너의 생명까지도 누구의 것이다?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 자녀, 여러분 생명까지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이게 헌신의 첫째 조건입니다. 이거 못 믿으면 출발도 못합니다. 주님이 내 자식을 달라시면, 왜?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거든. 딸하고 엄마가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중국에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이 자매가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중국에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엄마 보고, 엄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 중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데
중국에 가야 할까 봐요. 그랬더니 엄마와 딸밖에 안 살잖아요. 자, 여기 엄마들이요, 딸 보고 중국에 가라 하겠어요, 가지 말라 하겠어요? 솔직하게 가지 말라 그러죠. 야, 너 한국에서 하면 되지, 너 중국에 갈 이유가 어딨냐? 응? 하나님이 널 왜 중국에 가라 해? 엄마하고 한국 살라 그러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딸을 중국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엄마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딸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헌신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는. 지난 이제 5월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중국 우리 14차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단체 비자 다 냈습니까? 우리 중국들 단체 비자는 비용도 싸지만 단체 비자를 내면 한 명이 이탈하면은 중국에서 못 돌아오고 한국에서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걸 아니까 고민이 생긴 그 집사님이 이유 인정 뭐냐 그랬더니 그 회사의 방침이 올해 결정되기를, 우리가 선교가는 지난 8일 갔는데 그 앞에 7일까지 모든 휴가가 끝나고 그 이유는 휴가가 없다라. 그런데 자기가 우리 교회 이러니까 해주세요 그랬더니 위에 상사가 하는 말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너 교회냐 회사냐 둘 중에 하나다. 너 만약에 교회 뭐 선교 간다고 너 그냥 가버리면 너는 회사에서 아웃이다. 그 회사에 몇 년 다녔느냐? 11년 다녔습니다. 11년. 그런데 아웃당한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기를 교회냐 회사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항상 한다. 일제 신사 참배 때도 너 신사 참배 할래? 너 안 하면 감옥 갈래? 둘 중에 하나다. 항상 그래 했다. 지금 집사님 어떻게 할 거냐? 교회냐 회사냐 할 때 집사님 어디를 택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기를 원하신다. 집사님이 11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하면 집사님이 교회를 택했을지라도 아마 회사가 다시 부를 것이다. 혹시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교회를 택한다고 말이라. 자, 목사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되게 고민되죠. 이러다가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새 회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11년 동안 자리 잡았는데 참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집사님도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네, 가족하고 다시 언론. 그랬더니 가족하고 언론했는데 회사에서 아웃당해도 선교 간다 결정을 했다네. 7월 17일 저녁에 저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자, 불러서 갔더니 부사장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무개 너 갔다 와. 선교 잘 하고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이런 놀라운 경험을 주기를 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결단을 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생명도
너의 부모님 저와 자식도 너의 것이 아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헌신의 첫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희생이 따라야 할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27절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희생이 따라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봉사하려고 할 때에 어떤 희생이 따르는가. 그랬더니 뭘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마 우리 안산제일교회 제일 많이 들은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십자가는요, 뭐 내가 가난하다, 질병이다, 이건 십자가 아닙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이거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십자가를 하는데 십자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이 사형장으로 지고 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십자가 사형터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가서 죽는 사형 형틀, 왜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희생에 대한, 이 희생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번 101회 총회를 위해서 어쩌면 우리 안산제일교회 봉사자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에요. 우리 고은 목사님 잘 쓰는 단어 같은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고,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요즘에는요, 30배, 60배, 100배 맺는 이런 벼 이삭은 심지 않습니다. 매달 맺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농사하신 분들 벼 하나 심어서 120알 그런 거 심지 않습니다. 감나무 하나 보세요. 감이 몇 개 열려요? 나중 크면은 뭐 100개, 120개 아닙니다. 몇 가마가 열려요. 네. 엄청나게 열립니다. 포도나무 보세요. 몇 알이 열립니까? 120알? 그런 거는 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엄청나게 열매를 많이 맺어요. 오늘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고자 각오해야 돼. 우리 옆 사람 한번 말해 주십시다. 죽기를 각오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하는 말이, 나 죽으면 안 되면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데, 죽기를 각오해 보세요. 하나님이 결혼 안 시키고 죽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 헌신된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오늘 큰일 났죠. 이러다가 집 다 바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습니다. 자,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 14장 31절 32절. 자, 14장
31절 32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성할지니라. 아멘.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표는 1만 명이 있습니다. 상대는 2만 명이에요. 야,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오늘 지금 성경 잘 읽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하다간 다 죽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길까 이기지 못할까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 전쟁은 이걸 헤아려 보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된 제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치밀한 작전 계획, 준비를 해야 돼. 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봉사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냥 퍽퍽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치밀한 준비 계획, 기도도 계획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면 그것도 기도하고 계획해야 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지,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턱 전쟁하다가 다 실패하고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봉사하다가 힘에 겨운 일이 생기면 좌절될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해라. 이것도 이런 봉사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하고 아라비아 왕 아레터스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헤롯 왕이 아레터스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아라비아 왕 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다가 좀 어찌 됐는지 이혼을 하고 그리하고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조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라비아 왕의 딸은 이혼을 당하고 자기 나라로 가게 되니까 이 아라비아 왕 아레터스가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결혼이 자기 딸을 그냥 다 이혼시키고 딴 여자 차고 결혼 사니까 기분 좋습니까? 네?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전쟁이다.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아라비아 왕이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아웃다운, 결국 나중에 귀양가다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경계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그냥 그로 막 내리막길이 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봉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32절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자, 도대체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32절에 말씀하기를 결론에 무엇을 청하라? 화친을 청할지니라. 내가 10,000명밖에 없는데 상대 20,000명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내 부하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럴 때는 화친을 청하라. 화해하라. 화목하라. 평화하라. 여러분이 봉사를 하기로 헌신했을 때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보니까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화친하라.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은 나와 다릅니다, 여러분. 다 의견이 달라요. 어떻게 하라고요? 화친을 청하라. 화해하라. 화목하라. 이게 봉사의 중요한 헌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 의논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냥 그만두겠다 그런 사람, 더 심한 사람은 혹시 통장 서로 가지고 있으면 통장까지 야 너가 해라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이 봉사가 귀한 겁니까? 이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도 이 화친을 하지 않아 가지고 다 망가뜨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그 봉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화친하지 아니함으로 한순간에 봉사의 자리에서 그냥 내려앉아서 1년 안 한 사람, 2년 그러다가 평생 봉사 못 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차니까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봉사를 위한 헌신. 오늘 헌신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를 위한 헌신을 했는데도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답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내 자신을 정결케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는 나의 부모와 처자와 자식, 내 생명까지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아셔야 돼요. 내가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시면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봉사를 계속 하셨는데, 여기 딱 걸리니까 또 봉사에서 왜 안 하고 그랬더니 뭐 돈 내라 했다고. 그래서 봉사에서 실패하더라고요. 신방을 가다가도 나중에 신방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어디 가다가 서로 때로는 돈을 이렇게 돈 좀 이제 걷어서 그 집 도와, 그러니까 거기 싫다는 거죠. 돈 때문에 신방을 계속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 들고 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봉사에 실패를 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봉사하다가 죽기를 각오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터인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내가 도망치려 하다 보니까 봉사에서 실패를 하고 만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준비 없이 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성을 가지라. 마지막 하나는 뭘 말했습니까? 화친하라. 화친하라. 봉사하다가 여러분 화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무개 그래 좀 내가 그랬으니까 같이 열심히 하자. 나도 도와줄 테니까 너도 도와주고 같이 열심히 하자. 화친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봉사에서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서울 서남노회 남선교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안산제일교회 특별히 올해 100일의 총회를 앞두고 함께 봉사로 결단하는 저들과 함께 봉사에서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봉사에서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봉사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 서남노회 남선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힘든 여정 속에도 함께 기도하고 연합 함께 하나 되고자 애쓰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침내 서울 서남의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남성들이 일어나 이 민족을 깨우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